자, 우리가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또 이제 부활 주간을 또 지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번 주의 설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역사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제가 아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신 우리 성도님께 제가 너무도 은혜와 정말 이건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인 것이에요. 자, 자신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께 자신을 전부 드리십니까? 아멘. 아멘. 바라는 소망이시겠죠? 아멘으로 우리가 매일 화답하며 나의 전부를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사신 그분께, 나로 내 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죽으심으로 부활해 주신 그분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랬다고요. 그럼 우리가 죄에 더 빠져서는 안 되겠죠. 자,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가운데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전부 다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 세례의 뜻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정화입니다. 정화한다. 바로 이 정화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자체가 씻는 것이잖아요. 물론 온전히 씻김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것이 씻는 것인데 이 씻음은 일부분만 씻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세수만 할래. 나 발만 닦을래. 이것이 아닙니다. 온 전신을 철저하게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씻김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씻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씻어라.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자, 세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으로는 간주되고 그 다음에 다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신자와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후에 부활하실 때 같이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은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즉 신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모두 참가하잖아요. 모두 참가합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의 세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장사됨, 죽고 난 다음에 장사를 치르죠. 장사됨, 그 다음에 부활에 바로 이러한 것에 모든 것이 연합되는 것, 이것이 세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다. 자,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살고 죽고 장사되고 모든 것이 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스러운 의식이 치러졌을 때 여러분 순복합니까?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순종도 안 하고 순복함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사셨어요. 자,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고 이러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안 하는데 가끔씩 하는데 어때요? 이런다고요. 아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온전히 씻김을 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너희들은 온전히 씻김을 받으라는 것을 요구하신다.
내 안에 성령이 나는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요, 내 안이 성전이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자꾸 주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스러운 의식에 순복한 자,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의 선언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믿음의 선언을 하십니다. 자, 그와 동시에 부활하셨을 때 믿음의 선언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셨을 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셨잖아요. 부활 주간이다 이래가지고 주님이 다시 사셨기에 나도 살았습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했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지 않았겠습니까? 새 생명을 얻어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온전히 우리를 드림으로써 하신 고백이시라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 또 이 정결한 삶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됐냐면 소귀의 병일기 이러잖아요. 그냥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구나. 나하고 상관이 없는 구경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의 세례의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각자의 생활들을 남겨두고 하실 때는 아직까지는 구경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매 설교마다 뭐라 설교를 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연합하라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자,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몸이신 예수 님 몸체, 우리는 지체이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몸체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 바로 이런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신자가 그 모든 신자와 그리스도 예수의 연합인 이 자체를 우리는 자꾸 삐죽삐죽 삐져나가는 나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이 성도와 구주 사이에 이 존재하는 영원한 연합, 영원한 거예요. 이거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덕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된 신자, 연합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목적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된다는데,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 이런 복지를 여러분 자꾸 바깥으로 나가십니까? 고생을 사서 한다 이 얘기가 있죠? 고생을 사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여 연합된 신자,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축복을 받으며 또한 신자는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많이들 내놓으시잖아요. 하나님, 나 건강이 안 좋아요. 제발 이 건강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내가 하나님과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을 때 나의 신앙이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며 성령님의 일하심에 움직이심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깨우쳐가며 나의 힘이 빠져가며 나의 그 육적인 강한 힘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쁜 힘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온전히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아래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업그레이드, 신앙의 성장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내가 삶으로 인하여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광야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광야의 길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나원, 천국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밟고 있더라도 이것이 나원인 거예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삶 자체가 달라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자들은 그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금은 보화 있잖아요. 그 금은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 금은 보화가 뭐냐면은 지혜, 지식, 사랑, 은혜, 능력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금은 보화예요. 이런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무엇이 따라오냐 하면은 성화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성화된 모습이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인간인지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루아침에 다 되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다 오겠지요 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게으른 자들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알고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교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알면서 인간인지라는 왜부터 안 해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성화라는 것 자체에 그 위험 안에 벌써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있다면. 그런 거 논평을 안 해요. 아유, 다 알거나 아는데 뭐 아직은 때가 아니고 돼야 말이죠. 돼요. 그 얘기를 할 때는. 아예 진짜 모르는 자들은 뭔지도 모르고 가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갑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하라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저렇게 따지질 않아요. 근데 벌써 논평을 하고 따라왔을 때는 이 사람은 교활한 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죄를 따라갈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성화가 되면 죄를 따라가질 않아요. 나쁜 짓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선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죄를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모습 가운데 있으면 죄를 좋아하지 않고 하지를 않고 악의 모든 것은 다 싹부터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예 키우질 않죠.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기쁨 만기게요. 어느 날 봄날에 이렇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봄날을 만끽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 무슨 애인한테 고백하듯이 아유 정말 옆에 계시니까 이렇게 안전하고 든든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뭐 어떤 커다란 내가 뭐 유명한 메이커를 갖고 있어서 행복합니까? 아니더라.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 주님이 계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갖춰가려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놔라.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다 책임져 주세요. 이 기도뿐이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도 혈흔이 걸리고 나 여기도 아파요. 알았다. 오늘은 내가 어느 의사를 사용할 테니까 빨리 병원 찾아가서 해라. 여기도 아프고 잇몸도 아프고 다 해요. 가라. 가서 다 하나님 손으로 만져줄 테니까. 그랬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기필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돼요. 계산이 없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죽으시고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축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또 그 죽으심과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십자가를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을 보세요.
로마 경비병들이 누구도 그 사형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주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 심장이 창으로 찔려 아무 생명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 바로 이것까지 확인한 자들이에요. 그것까지 확인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체를 요셉이 주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시체는 내가 모시게끔 나한테 주시지요 라고 간구했어요. 간구하고 그 나머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나서 그 향기로운 그 향과 함께 세마포로 주님을 쌓아냅니다. 바르고 머리끝까지 다 바르고 쌓여서 바위산을 쪼아서 만든 무덤, 그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주님이 그 무덤 속에 눕혀졌을 때 그 사흘 뒤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이 그 돌로 굴러져 막아진 그 무덤 입구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흘 뒤에. 자, 그런데 막아서 봉인된 그 돌덩이, 사람이 밀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무덤을 로마 군인들의 경비대가 지켰는데도, 아무도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지켰는데도 무덤이 열립니다. 돌무덤이 열리면서 주님은 사흘 뒤에 그곳에 누우셨던, 머리에 작은 수건으로 쌓여져 있던 그 수건을 차곡차곡 개어놓으시고, 또한 그 몸에 향에 적신 세마포도 다 계셨습니다. 차곡 개어놓으셨고 딱 쌓아서 사흘째 아침에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아멘. 정말 진짜로 이 사실 그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수건을 개고 옆에 수에다 개어둔 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어두고 이리저리 패댕겨 준 게 아니에요. 다 옆에서 깨끗하게 개어두시고, 천사가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내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물질적인 몸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찬하고 나오셔서 제자들 중에서 40일을 사셨습니다. 자, 주님이 잠시 머무르던 그 동안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의 부활이 어떻게 되냐부터 놀라지잖아요. 이게 진짜가 가짜인가. 근데 부활이 틀림없음을 많은 증거들로 입증시키십니다. 그 안에 사시는 동안에. 자,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듣고 만졌어요. 만져보고 붙잡아도 봤어요. 붙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 중 한 명도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못 잡는 손가락을 찔러도 보고 만져도 보고, 주님의 옆구리, 차게 찔린 그 옆구리도 손을 넣어봅니다. 확인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해보는 이 믿음이죠. 주님은 진짜 몸도 가지셨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 했어요? 생선 한 조각도 드셨잖아요. 이 드시는 모습과 함께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같이 지내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준 바 되었지만, 우리의 범죄함으로 내어준 바 되셨잖아요. 내어준 바 되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빚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우리의 빚을 청산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뭐예요?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을 삼켜버리신 거예요, 아예. 주님의 부활,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이로움, 이런 어떻게 말이 표현한다고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되지 않는 것을 실제 나오셔서 부활하셔서 입증까지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찌 살고 있나? 이러한 경이로움 앞에 우리는 과연 나의 삶을 너무도 쉽고 가볍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때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때가 온전히 이르렀을 때는 우리도 우리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중간에 이러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죽음에 참여한 우리는 부활에도 참여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며 예수님과 함께 함께 죽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역생에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앞으로 기다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실 때입니다. 지금의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 신앙생활을 늦춰서는 아니 될 때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건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이 될 것이며 또 믿는 자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것, 이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은 뭐예요? 이거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축복 아니면 뭡니까? 저주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이 성령 삼위 하나님 자체를 보는 것 같이 사셔야 돼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강력한 메시지예요. 흐리멍텅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배에 의해서 통치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 준비하는 자들, 그 자들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했잖아요. 선언했어요.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예비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잠언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이랬어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서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 말씀 아래에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자, 이들은 모든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때가 가까웠다. 우리 위로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취될 때, 때가 가까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종을 하면서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성취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결코 멀지 않았다. 뭐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뭐예요? 순복이에요. 순종이에요. 더 이상 토가 없어요. 바로 이 해답을 다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행하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복을 놓치시겠습니까? 절대 복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은 빠르고 에너지가 강하고 넘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을 받은 자예요. 저 사람 에너지가 막 갈수록 막 빛을 발해 막 이러잖아요. 예수의 빛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 예수의 빛은 속사포같이 빠릅니다. 빠르고 강탈합니다. 새 생명이 이 창조되는 순간에 거룩한 행함을 낳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행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그 거룩한 행함을 낳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빛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해서 빛나게 돼 있고 거룩한 열심이 이제는 불타올라요. 거룩한 열심이 불타오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천사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천사들 보십시오. 천사가 꾸벅꾸벅 졸고 게으르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쟤는 왜 저렇게 게을르고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맨날 먹고 자고 저러냐? 없잖아요. 천사들은 게으르지 않아요. 무진장하게 아주 발 빠르면서 어디 누가 있지 않나. 왜? 심부름자잖아요. 하나님 심부름자. 심부름자가 게을러서 되게 항상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기도하는 자들 돕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번은요 이렇게 샤워를 하다가 발을 이렇게 닦다가 쑥 미끄러졌어요. 쇠면 이 목욕탕 바닥은 저거잖아요. 그거 뺀질뺀질한 거. 거기에 만약에 벙 떨어졌으면은 이게 미끄러서 툭 떴는데 벙 떨어졌으면 꼬리뼈 다치고 저도 걷지를 못하고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쫙 두 다리를 뻗었는데 이게 사뿐이 않는 거예요. 이 몸무게가 있는데 쿵 하고 떨어질 거를.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 몸이 이렇게 사뿐이 않나? 그 진짜 마치 천사가 나를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도 일어납니다. 무슨 뭐 신비를 바라보러가 아니에요. 항상 천사가 믿는 자들 곁에는 하나님의 심부름자의 천사가 항상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 그 죽을 만한 고비를 많이 넘겼을 것입니다. 다 천사의 보호하십니다. 게으름 피지 마십시오. 그러듯이 주님과 함께 죽고 또 부활한 성도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게을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진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새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는 게으르지 않는 성도들 되셔. 또 논평할 수 있는 내 입술이 이제는 할 줄 알고 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할 줄 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양심에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불같이 일어나는 회복의 신앙으로 한 주간도 지내시기를,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